네, 지금 이 예배 본당 현장에는 한 10명 정도의 교우들이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현장에 못 오신 교우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황영근 형제님, 조영민 형제님, 저 지방에 있는 이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우리 또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가 따라온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각 집에서 사정상 못 나오는 분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이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아까 김현재 권사님 기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다음 주에는 36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만반의 준비를 있어서 그날 뭐 인도할 건 이따가 저기 준비위원장님이 또 광고 말씀하시겠지만 만반의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새겨 들어야 될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주여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게 이제 4장의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가죠. 성령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면서 부활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쫓고 따르던 그 예수가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은 거라서 엠마오로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부활한 떡을 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속속들이 모여서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면 이 성령이 강림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부활의 영을 가지고 그 패배의 좌절감이나 절망, 우리 코로나의 좌절감과 절망을 넘어서서 이들이 이제 골방에서 마가의 다락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로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유대 당국과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줄 수뿐이 없었어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성령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자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우리의 운동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얘기할 수뿐이 없는, 그게 부활의 영이고 성령이요. 그래가지고 1, 2장에 성령이 오잖아요. 3장에 보면은 성문 앞에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그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애인이. 이런 걸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되었다가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이 사람들은 아직 120명뿐이 안 되는 소수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며칠 전에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혀서 패배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전에서 얘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4장 23절이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말을 하려는 겁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이 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이 풀려나서 간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 가면, 우리가 대개 옥에다 갇혔다 나오면 제일 먼저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직 유대교가 중심에 있고 뭐 예배하고 기도가 거기 있으니까 신앙인은 성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으로도 가지 않고 유대교의 원래 종교의 신앙의 근거지인 성전으로도 가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동지들한테 갔더라.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설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초대교회는 성전이라는 건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지금 초대교회는 아직 기독교라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은 거죠. 종교제도는 성전만 있어요. 거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동료로 에클레시아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이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것보다도 이 신앙 공동체가 훨씬 그들한테 중요해요. 자기 집으로도 가지 않고 성전으로도 가지 않고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동지들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유대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반 집을 넘어서서 초대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때 되면 성전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집사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 박해를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넘어서 이때부터 벌써 조짐이 불리는데, 이 조짐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이들이 120명뿐이 안 되는데 성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은 적은 무리였지만은 이들의 지금 상대는 뭐예요?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굉장히 신앙이 든든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지혜가 있고 화려한 제국, 이 유대교를 넘고 이 제국을 넘어서 어떻게 에클레시아라는 초대교회가 등장했는가? 이거는 120명뿐이 안 되지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넘어서고 유대교를 넘어서서 초대교회를 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생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생일에 성령 강림절 전후에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36주년의 새로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유대교를 넘어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 근데 우선은 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걸 모르냐면 로마 제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불평등한 사회. 겉은 화려하지만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거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 도표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 많은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관계망을 갖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클라이언트들은 뭐냐면 그 후견인이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전부 패트론의 후견인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패트론들은. 그러니까 자기 클라이언트들을 그 갖고 있는 명예와 물적으로 잘 뒷배가 돼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정치인들 보면 다 후견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이것이 로마 시스템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전부 클라이언트로 삼아서 제국을 유지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례예요. 클라이언트들은 패트론에 늘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불평등한 로마 사회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족, 집으로 가지 않고 왜 초대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로 왔는가? 로마는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노예의 주인의 가족도 있고 노예들의 가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의 오이코스라는 가족을 보면 일부 닫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 그리고 가족 간에도 시기와 질투, 권위와 권력이 장요하는 그런 오이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 초대교회 그 일부 닫혀져의 대가족보다 이 초대교회의 오이코스, 가족이 훨씬 더 우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으로 가지 않고 초대교회로 온 거예요. 가족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초대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콜로기아라고 하는 직능 조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조합을 상인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랑 많이 초대교회도 이 콜로기아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이 방식 같은 거를 많이 차용하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 고고학을 하는 사람. 이 콜로기아라고 하는 직능조합에는 지금 보면은 그들이 그 콜로기아의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고 후원했는가 하는 비문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후원을 하고 그래도 그거의 영광을 드러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로기아보다 훨씬 더 부자들에 의해서 좌지되지 않는 평등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근대의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도시 문명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의회를 갖고 있잖아요. 시의회.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이름을 나중에 에클레시아라고 붙였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이 로마 그리스도 도시에 우리 지금 시의원 선거 시의회의 이름을 갖다 쓴 건데 로마의 시의회 에클레시아랑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에클레시아에는 시의회는 남자 주인만 노예주만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든 초대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그 모두가 다 평등한 로마의 에클레시아 시의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바로 초대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걸 뭐를 했냐면 적은 무리지만 로마의 가족, 오이코스라는 로마의 가족, 증능조합이라는 콜로키아, 미네라고는 에클레시아를 다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1세기에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교회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부활한 영 성령이. 예수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이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겠어요. 근데 끝끝내 하다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을 믿는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그는 부활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 성령을 받고 일을 할 때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새로운 평등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일어나니까 이 성령의 운동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런 체험을 같이 하게 되게 성령이. 이 성령 이스라엘 120명뿐이 안 되는 약한 무리니까 이것이 성령에서 도와줘서 이 평등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에 보여. 감옥에 갇히지만 막 풀려나는 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성서에. 풀려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손을 내밀어 오늘 30절에요.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지금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이 작은 무리의 공동체에도 지금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성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자세히 봐야만 이것을 우리가 제가 본, 여러분도 이 훈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걸쳐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교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아주 증거를 좀 가져왔어요. 건물 수리가 거의 다 마쳐가고 각 층마다 설교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 참여하는 마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보니까 카톡방 내용을 쭉 이렇게 훑으니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 카톡방에, 이건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누구도 보이나 수 없는 우리가 카톡에 남긴 흔적이 바로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올린 겁니다. 요거는 은빛 날개에 카톡방에 있는 거를 교인들이 모르고 있을까봐, 교인들은 맨날 현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계만 한 사람이에요. 약대말 세대공학 한글 수업 시작하다. 약대 오랜만에 연필 잡고 글씨 쓰고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공미란 선생님의 동화도 듣고 오늘은 미역국에 시금치 나물 어묵 볶음이랍니다. 민자샘은 늘 봉사해 주시고 오늘은 마을 또 다른 가수이신 김주환님께서 색스폰 연주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이 우리는 보지 않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전체를 제가 그래서 다 중요한 사진만, 뭐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한글 교실
노래교실, 이 본당에서는 체육관으로 꾸며놔가지고 주중에는 댄스, 신중년 댄스 이런 게. 그다음에 청소년 심야식당 식탁도 열린다는. 우리가 꿈꿔왔던 거 아니에요.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로. 이게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너무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서 기적과 이거를 못 봐요. 그냥 우리 교회에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다음 주면 우리 생일인데 이런 일이 우리가 수리를 다 해서 근데 이런 일이 이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고당 장면에 손희정 집사님이 은영이에서 꽃을 가져다 주셔서 빈 꽃에 꽃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 건물만 아니라 마당에도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성령. 도시농부들이 했는데 이제는 운영위원회도 또 시작했는데 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의원님이 우리 꽃을 갖다 주민자치센터와도 소통이 되면서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 다 수리했다라는 거가 이렇게 올라와.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런 일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신도들 우리가 꿈꿔왔던 평신도들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데 손 안 돼요. 스스로들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담임 목사로 이거는 알려주고 응원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지금 앞에 있는 것도 김현재 권사님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응원하는 거지 여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지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담임 목사에 의해서 자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5월 재직회 할 때 여기 본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이 본당이 아직 비품이 없고 여기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나 방수 그걸 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또 장마 깊어지면 지금은 전혀 곰팡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대충 위에 있는 의자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앉아는 있지만은 이런 게 좀 불편하다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7월에로 좀 밀어놨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로 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만드느라고 사실 교인들이 막 출혈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고민이 깊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문제를 다 그 맞는 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재정은 없고 이 문제를 또 교인들한테 더 뭘 뭐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노회 카톡방에 정부에서 방역 지원금을 지금 하니까 제출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우리 지금 우리가 절박하니까 했는데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신청하신 종교시설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고 와서 우리 김정주 집사님한테 통장으로 재정부한테 보냈더니 김정주 집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방역지원금을 지하 예배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면 어떠한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의자인데 의견들을 주세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50만 원이 그냥 온 거예요. 우리 절박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사용된 모양인데 저는 그래도 오케이예요. 그때 뭐 지난번에 정성희 집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쓴 건데 뭐 이걸 꼭
여기다 안 써도 우리가 이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있으면 뭐 지금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드리고 또 이런 어려움도 좀 해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또 다 물품도 주고 여태까지 다 아니 이 세 건물 내가 개인적으로는 저거 언제 수리해가지고 마을에 내놓다라는 말은 멋있는데 그게 이걸 하는 입장으로 얼마나 힘들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이거를 해주셨다면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같이 토론하면 7월에 이 문제도 하나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길 바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뭐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성령이 움직이면 되더라니까요, 그게. 근데 저는 막 이걸, 여러분 아시듯이 무슨 무당하듯이, 무당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복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실해서, 우리가 이게 공익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뭐 우리 교회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1, 2층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만 이거 지금 초기에는 이 후져가지고 컴퓨터가 뭐 소리가 안 들린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오 선생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거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남는 거예요. 컴퓨터가 2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가지고 엄청 공부를 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가 문제, 이건 익숙치 않으니까 저도 이 온라인 하면서 제가 아주 괴로움이 많았어요. 익숙치 않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현 형제가 어느 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온대, 다음 주에는. 그 친구는 내가 좀 졸라야 교회를 오더라고. 좀 이제 저거 했는데, 그래서 너무 빠지면 내가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기가 오면, 여기에 오면은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1층에 아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여기 오면 아기가 막 울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없잖아요, 유아실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거랑 해서 1층에 있으니까 컴퓨터가 연결해가지고 되는가 그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되더라고요. 초기에는 저게 또 이 선이 지랑 안 맞아가지고 여기 막 질질 끌리고 하여튼 뭐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1, 2층이 되는데 근데 1, 2층이 연결하는 선이 또 소리가 안 들려. 근데 거기에 무슨 마이크 시설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와이파이로 또 되더라고요. 그 와이파이랑 연결하니까 여기 찬양 소리 있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지하 본당 아직 내려오기 힘든 분은 1층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앞으로 식사를 할 텐데 만약에 1층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마이크를 그러면 거기서 떼그락떼그락 식사 준비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1층에서 식사 준비하고 애를 데려오면 거기서 유아실로 활용하고 또 여기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면서 1층을 다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와서 1, 2층이 꽉 차면 이거를 조금 선으로 연결하면 2층에 있는 지금 스튜디오에 거기는 어린이 유아실 같이를 해가지고 유아 오는 사람들은 뭐 젊은 분이 많이 오면 거기서 화면만 연결하면 유아실하고 1층은 식사당번하고 식탁을 하고 본당까지 이 전체를 다 이 공간으로 하나님 주신 공간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밑에서는 얼마든지 세미나 잔치하고 1층에서 커피 마시면서 들고 우리 지난번 꼽사리 영화제 때 그 누가 와서 연결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공연하는 거 1층에서 다 보고 내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릭하고 지금 마을의 마당으로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고 마당에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1층 본당에서 하는 것이 2층, 본당이 1층, 2층으로 연결이 되고 줌으로 연결되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이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면에 힘들었을 때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다 거기 지금 익숙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대면으로 오히려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조를 필요 없고, 하여튼 생일 때는 가능하면 모이고, 그것도 천천히, 가을쯤에는 이제 새로운 또 생태계. 그래서 지금은 대면,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대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저도 이 온라인을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 시스템을 완전히 우리가 완성해서 이 건물 전체도 사용하고 온라인으로는 지구촌 전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유아실도 생기고 식사당번도 거기서 예배 꽝꽝 소리 들리는 거 화면 다 보면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월 구역예배와 문예학당에 이걸 총정리한 것들을 이게 다 제가 쓴 글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우들을 통해서 쓰신 건데 선희정 집사님이 문예학당 이것도 말했죠. 우리 비대면으로 하니까 서식을 못하니까 전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뭐 했나라는 거를 구역장님들 거기 장들이 다 올리잖아요. 선희정 집사님 글은 이런 글 빨간 거 신중년 춤동아리 한글교실 노래교실 꼬비시면 식당 꼽사리 영화제 등 마을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새롭게 36전의 이원돈 목사님 책이 나와 출판 기념도 하고 하반기에는 문예학당 주간 민주시민 광장도 계획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게 성령께서 이런 걸 다 언어프로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이게 문예학당의 음성이고 이구역 예배에 우리 또 이번에 발견한 엄미선 어제 저랑 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못 나왔네.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마을 방송국에 대해서 우리 서현 엄미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필요하면 방송도 하자 그런 얘기를 출발했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수타에서 짜장면을 내고 커피는 엄미성 구역장에 냈는데 엄미성 구역장에 우리 이구역 예배 우리 이 약대동에서 이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는 텃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가꾸며 노래하고 춤추는 약대동 마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글교실 노래교실 꼬비식당 거기서 신주년 춘조라까지 돌봄 마을에선 재미와 은혜가 가득한 생활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미국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건데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근데 그분의 얘기 핵심은 뭐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교회에 와서 그냥 구경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교회로 생각했는데 그거 이제 유대교라 이제 건물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교회를 와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성육신해야 된다는 게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가 교회 단순히 간다고 해서 교회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고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교회 여러분 이제 36주년을 맞아요. 진정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신앙을 나누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노래하며 춤추며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교회가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로 제가 준비해서 다 끝냈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거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 그 캠프에 기독교위원회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경기도지사 후보 기독교위원회와 기독교위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 경기도지사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마을 뭐 돌봄 마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들이 자기가 있는데 저기 인천은 우리 교회도 왔던 이준범 목사님의 해인교회에 가서 이제 후보가 이번에 선거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여기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게 저만 볼 수 있고 저도 마을에 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 있다. 내가 무슨 선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 있는 것은 이 돌봄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앞으로 하면 좋겠다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그 실천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우리를 추천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은 신뢰하는 거니까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로 뭐 우리를 추천한 건 아닐 테니까 이 마을 운동을 소개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가서 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로 20분 동안 그 위원들과 이제 그 사모한테 우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분이 위원장님이에요. 요분이 평신도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그래서 선거날 이제 관심이 가졌는데 우리 정재영 집사님이 이렇게 요번에 좀 열기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인증샷이 잘 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 가려고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올리기 전에 보니까 지금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굴 편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표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고 올리면서 이것도 한 후보는 재산을 허위 신고해가지고 이거를 경기도 거기 선거에 붙여야 되는데 당일 보니까 그걸 안 붙인 데가 많다요. 이거는 알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요거랑 올리고 선거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의 권리의 사항 그리고 목사로서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니까 3만 표가량 이어지던 표 차이가 대표율 90% 직감해서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더니 새벽 5시 32분 95%를 넘는 시점에 기적과 같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천 지역표가 마지막에 풀리면서 거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물론 뭐 우리가 해서 역전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부천에 우리가 시민들이잖아요. 여기 선유정 집사나 저도. 그리고 그 부천에 있는 한 개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의무와 권리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기록으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공개를 안 했는데 이게 다 끝났고 이런 은혜가 있어서 갔다 온 사진. 요 앞에 편말 뭐 경기도 거기까지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서졌으면 좋겠다고 사진도 있는데, 그건 그쪽에서 아직 안 보내줬네요. 나중에 뭐 네.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글입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춤추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본당에서 춤추고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당에서는 한글교실 노래교실 꼬비 심야학당이 거기서 신중년 동아리와 함께 재미와 은혜가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30주년 이후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으로 각각 층과 마을의 마당을 서로 연결하여 멋진 성령의 춤을 추는 성령의 마당교회. 그러니까 이게 1, 2, 3층이 다 연결되고 이것이 이렇게 마을의 마당으로 다 연결되고 이것이 주일에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1층, 2층으로 디지털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에 중계방송되는, 그래서 성령의 운동, 성령의 그 등불이 되는 그런 마을의 마당교회가 되는 것을 36주년에 꿈꾸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파란 거, 그들이 붉은색, 그다음에 파란색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36주년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새로운 교회를 약대동 마을의 마당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36주년을 감사로 맞이하며 앞으로 새로움의 주일 예배가 교회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으로 교회 각각 층과 마을 마당을 서로 잘 연결하여 멋진 성령의 춤을 추는 예배를 꿈꾸어 봅니다. 다 같이 새로운 교회 36주년 이후 새로움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약대동 온 마을에 부천의 도시에 성령의 발광체가 되어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추는 성령의 마을 마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